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은 잠 못 이루는 악몽을 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세계 역사의 진정한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니. 1절에서 3절은 꿈을 꾸고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던 해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그 꿈은 없던 특별한 꿈이었기에 잠에서 깨고도 왕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꿈으로 인해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나라 전체에 연관된 꿈이라 여겨지기에 더욱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집권 초기였고 고대 세계는 반란이 번민하였다라는 점에서 왕은 자신의 꾼 꿈으로 인해 더욱 번민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 역시 특별한 꿈을 꾸고 번민했으며 그보다 앞서 감옥에 갇혔던 2명의 애굽의 간원 역시 꿈을 꾸고는 근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꿈을 꾸었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자신들이 꾼 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로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이시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미리 주어진 것을 보고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번민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알리시기 원하셨음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의 의미를 묻고 찾는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11절에 읽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에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4절에서 11절은 왕과 갈대 술사들에 대합니다. 왕은 꿈을 알고자 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을 단순히 미신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일이라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빌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보다 낫다 전하고 있는 1장의 진술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술객과 박수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박수와 술객 등이 왕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을 때 왕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한다 점에서 다니엘과 친구들 또한 박수와 술객 등의 동료의 사람들로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달리 지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박수와 술객, 갈대아 술사, 지혜자는 단순히 점치고 미신에 매여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당시로 치면 학문과 공부가 깊고 뛰어난 이들로 가리킨다야 할 것입니다. 왕은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왕과 갈대 술사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고자 한다 묻자 술사들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해석을 보이겠다 대답합니다. 왕을 향해 만수무강을 축원한 말과 더불어 술사들은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사들의 요청은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역시 이상한 꿈을 꾸었으나
이를 위해 불러 모은 이들에게 자신의 꿈꾼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술사들의 대답은 납득할 만합니다. 문제는 왕의 강경함입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압니다. 술사들이 꿈과 해석 두 가지 모두를 말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안 전체를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한편 왕은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할 경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약속합니다. 6절은 꿈과 해석을 보이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놓이고 가운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이 놓이면서 제대로 꿈과 해석을 말할 경우 얻게 될 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꿈을 알려달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술사들의 말은 왕을 화나게 만들었고 왕은 술사들이 꿈도 해석도 말할 수 없으면서 시간을 끌어서 위기를 모면하라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오직 꿈과 해석 모두 알리라는 왕의 거센 말에 대해 술사들은 다시 한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리가 없으며 아무리 권력이 크고 큰 왕이라도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 신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왕에게 알게 할 수 없다는 술사들의 말에 왕은 드디어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대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입니다. 술사들은 줄기차게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고 말하고 왕은 한결같이 꿈과 해석 모두를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왕의 3번에 걸친 요구는 갈수록 양도 많아지고 말도 거칠어집니다. 처음에는 꿈을 알게 하라 요구했고 두 번째는 상과 처벌이 함께 언급되었으나 세 번째는 시간을 끌려는 장깨를 버리고 당장 꿈과 해석을 말할 것을 촉구합니다.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2절에서 13절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지혜자들의 모습입니다. 왕과 술사들 사이의 평행선의 결과는 왕의 진노였습니다. 왕은 술사들을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아무 쓸모없는 집단이라 여겼고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지혜자 집단에 속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2장 12절까지의 상황은 다니엘을 등장시키기 위한 배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왕과 술사들 사이에 어찌 보면 지나치게 상세한 긴 대화는 모두 다니엘과 그의 사역을 위한 배경과 무대 설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꿈과 해석을 말해줄 경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왕이 내려주게 될 이 커다란 보상은 앞으로 다니엘이 얻고 누리게 될 영화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꿈의 내용 자체를 말하라는 왕의 요구는 어떤 권력 있는 역대 왕일지라도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것이라는 술사들의 변명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등장하게 될 다니엘의 활동은 확연하게 이 술사들과 구분됩니다. 술사들은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이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다 진술하는데 이러한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풀이하게 될 다니엘의 영광스러움, 나아가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미리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나 점쟁이나 술객들과 같은 사람들은 귀신을 부리고 귀신과 소통하는 자들이지만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이 꿈을 말할 수 있다는 고백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분인지 확실히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닥쳐온 갑작스러운 환란의 상황, 죽음의 위기는 그저 위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다니엘을 세우실 것이며 그로 하여금 왕의 선물과 상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그저 고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길이며 통로입니다. 이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국을 떠나 남의 땅에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신세지만 그들의 삶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함도 전혀 초라하거나 왜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성도를 빛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자신의 운명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 왕은 한 꿈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웠습니다. 꿈은 대개 왕조의 장래나 왕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변이나 전쟁 같은 상황을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꿈을 해석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섣불리 누군가에게 말했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에 발설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국의 왕도 꿈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미래를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국을 호령했고 주변 나라들에게는 잠 이루지 못하게 할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왕도 자신의 운명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나라도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위대함,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